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 3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성경 우리 38장 1절부터 우리 8절 있는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우리 38장 그리고 또 함께 39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체 이사야 성경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사건을 서사시로 기록하면서 특별히 36장, 7장, 8장, 9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 뭔가 전체 내용에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누구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속여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때에도 내가 속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야 속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할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지금 거짓으로 속이고 있어라고 하면 아마 속이지 않을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속일 때도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처럼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일 때에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속는다는 것을 모르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그 영어 표현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nothing인데 자기 자신을 something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nothing인데 something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바로 내 코의 호흡에 내 생명줄이 달려있고
정말로 호흡 한번 하지 못하면 내 생명이 끝나버리는, 정말로 낯생이구나, 이것이 실제인데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썸씽인 것처럼, 무엇인가 된 것처럼,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련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경고를 바울이 이 본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참 자유인이 되어지고 이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빚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미련하게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너가 새롭게 되어진 것은, 새로운 생명을 지니게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음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히스기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스기야 이 왕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이 바울이 경고한 이 내용을 그대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이 이사야 성경 중심에 왜 기록이 되어졌는가?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가를 오늘 바울이 경고한 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nothing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본인이 something,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앞과 뒤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오고 갈 때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참 우리는 한편에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또 여러 다른 악한 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그런 악한 왕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켠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지만 또 한켠에서는 참으로 가벼운 인물이다, 종이처럼 가벼운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장에 보시면 이 39장과 함께 우리가 오늘 읽게 되어지는데, 이 38장과 39장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너가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왜 그렇게 죽음을 선고했는지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가 쭉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의 결론일 겁니다. 어쨌든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이사야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떠난 직후로 곧바로 벽을 향하여서 앉아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의롭고 선한 행위를 그래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 흔적들을 하나님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한번 부르짖을 때에 우리도 참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행위를 하나님 그래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만한 흔적도 하나 없다라고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간 인생이지만 그래도 위기 때에 하나님, 내가 행했던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만한 그런 흔적 정도는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지체치 않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어서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변경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 이 사건 속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셔서라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였더라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또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을 내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 전체 지금으로 보면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지구가 뒤로 어쨌든 10도 물러갔다는 것이,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 과학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39장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옆에 있는 바벨론에서 축가 사절단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냥 보면 축가 사절단인 것 같지만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곧 이제 금방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이제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축가 사절단을 보낸 것은 사실은 어떤 이 외교적인 동맹을 맺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보낸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도 그 외교 사절단들에게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 무기거를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 다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으니 함께 동맹을 맺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nothing인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눈물과 기도와 통곡 앞에서 하나님께서 겨우 생명을 연장해 주었는데, 그 nothing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조금 몸이 건강해지니까 또 자신이 마치 something, 무언가 된 것처럼 저 바벨론 사절단과 손을 잡고 뭔가 내가 손을 잡으면 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는, 자신의 존재를 금세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것이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사야서 중간에 이런 사건을 기록했는가?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엎드릴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또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 존재가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내어주는 그 성경이 오늘 38장과 3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39장에 또 다른 심판이 예고되어지는, 또 다른 불행이 잉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처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재난을, 고통을, 심판을 잉태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임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잉태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주님께 쓰임받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동력자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의 목장들, 그리고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 맡겨진 생명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동력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 새벽에도 병상에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능한 손을 얹으셔서 히스기야 왕을 고치셨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